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 뜻 모아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 어린 양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세 가지 장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이어나갈 텐데요. 오늘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증거하는 그 성경의 현장을 조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동할 현장은요, 기원전 1446년 출애굽이 있었던 이집트입니다. 애굽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준비합니다.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았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손에 붙들고 있는 게 뭐냐? 우슬초 묶음입니다. 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기둥에다가 뿌렸습니다. 뿌려서 표시가 나게 했어요. 그날 밤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은 죽음의 사자가 감히 그 가정에 들어가 건들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게 되는데 이 넘어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유월절을 패스 오버, 넘어가다는 뜻이죠. 넘어가게 되는 역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애굽 전역에서는 장자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통곡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나누어 주는 금은 보화를 챙기면서 급히 애굽에 있었던 라암셋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것은 그들이 잘해서 의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유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모델을 제시해 주시는 스토리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이동할 곳은 바로 요단강,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장소입니다. 바로 AD 27년경 침례 요한은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심을 알고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베다니 부근에 있는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이곳에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한 사람, 빛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누군지 아시겠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하여 그가 인류의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직감했습니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감대로 예수님은 그 침례를 받은 후 3년 뒤에 양 잡는 그 시각에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온몸에서 피가 나오며 피를 흘리며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바로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거하게 하십니다. 그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 잔을 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 우리의 원죄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은 사망입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있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떳떳하고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향한 바로 사망 권세가 넘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대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힘차게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새로운 누룩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셨다라고 아주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기억하며 말씀을 계속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천국입니다. 천국. 사도 요한은 AD 90년경에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환상 중에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보좌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체험하게 되었어요. 사도 요한은 거기서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자 어떠한 행동은 아니야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펼쳐지지 않으니까, 그 봉인한 것을 열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도 열 수 없기 때문에 울어제낍니다. 그러나 그는 곧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5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이어서 24 장로들과 또한 함께 천사들이 부르는 새 노래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하늘의 천상의 찬양을 듣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 나타난 이 현장들, 장소들에서 공통적으로 본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핵심은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먼저 출애굽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살리고자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 침례 요한을 통해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3년 후에 골고다 언덕에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승리하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이 15장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어린 양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계시록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아멘. 그들은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긴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우상들을 이긴 사람, 세상의 권세들을 이긴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저희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위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바로 믿음을 지킨, 행위로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목숨이 위태로워도 믿음을 예수님 앞에서 지킨 자들이 하늘 보좌에서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모습을 볼 때에 구약의 바벨론 제국에서 활동했던 다니엘을 기억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 살면서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 당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명령 지켰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믿음을 지켰더니 사자가 먹지 못하고 입을 봉하여서 살게 된 사람입니다. 또한 로마 시대에 살던 성도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양의 가죽을 몸에다가 지니게 해서 사자에게 산채로 잡아먹히게 만들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의 제물이 될지언정 황제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믿음을 갖고 천국을 소망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천상에서 찬양과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찬양한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를 모세의 노래라고도 지금 성경 말씀에 3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상의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15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붉은 바다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마른 바닷길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으면 찬양하고 노래했겠습니까? 그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애굽이라는 그 당시에 강력했던 나라였죠. 강력했던 제국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전차가 많고 아무리 말이 많을지라도 군사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질병이 있고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다가 그리고 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닌다고 오래 다니는 것도 아니요,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또한 빨리 퇴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불확실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요,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역사와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 진가가 드러나요?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믿음을 갖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울 때 목회자도 성도들도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로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무슨 행동을 합니까? 노래를 부르잖아요. 돈이 없다가 돈이 갑자기 보너스가 생기고 선물을 받고 좋은 일이 생길 때 여러분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해도 세상 노래도 부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천상의 성도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시록 15장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을 계속 보았는데요, 여기서뿐만이 아니에요. 신명기서에서도 모세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3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이 모세의 노래를, 구약에서 부르고 있는 모세의 노래를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 우리들도 이 공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질병 없고 배고픔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다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서 32장 43절의 말씀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바로 모세가 노래했던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의로우신 심판의 대상이 되어 친히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희생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이 그냥 백합 꽃 같은 거 부모에게 선물하고 교회에다가 치장하고 우리가 옷만 잘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함으로 옷을 입히셔야 된다는 것.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살았구나, 저 천국의 소망을 주신 우리 구원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마음속에 기리며 믿음을 가지는 날이 바로 부활절 주일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의로우신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하여서 대신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어린 양처럼 순순히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속죄를 노래하고 있는 이 모세의 노래는 결국 바로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속죄를 노래하는 바로 어린 양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천상의 성도들은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만국의 왕이시오,
또한 그의 구원이 의롭고 참되다라고, 거짓이 없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누가 변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변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자꾸만 뒤돌아보는 소돔성의 롯의 부인처럼 자꾸만 뒤돌아보려고요. 세상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내 마음의 상함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사셔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병이 크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그 병만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회복됨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은 해결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므로 천상의 성도들은 또한 주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만국에 주께 나와 경배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록 15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원한 경배의 대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 우리의 찬양을 영원 무궁토록 받게 하실 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 바로 어린 양을 노래하며 따르는 자들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 주님께서 믿는 자들, 어린 양의 보혈과 어린 양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을 다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린 양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운명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요, 인간 삶의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의 경제에, 이 세상의 권세에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이 땅에서의 힘을 가진 세력, 힘이 있는 세력, 정치적 세력, 짐승으로 묘사되는 바로 세상의 시스템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는 사실입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 있는 세상의 이 권력에 머리를 조아리며 그냥 타협하며 물에 물 타듯이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저 멸망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누가 세상의 주인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신, 만모니즘, 물질주의, 아니면 세상의 시스템을 섬길 것인가 선택하셔야 돼요. 그것은 어린 양을 따를 것이냐, 짐승을 따를 것이냐의 선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짐승으로 나타나요. 아무 힘없는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은 무력해 보입니다.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어찌하여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는 그 무력해 보이는 예수님, 그분을 많은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어린 양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고 오늘 예배 드림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힘을 가진 짐승 편에 서는 것, 그것이 더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아니면 승진하는 것,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 집을 크게 넓혀서 사갖고 사는 것, 어떻게 보면 편한 생활을 누릴 수 있고 남들에게 자부심 가지며 살 수 있는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부와 함께 윤택함을 보장받는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무너지고 마는 길입니다.
제가요, 한국에서 장례를 치를 때 아무리 기골이 장대한 분이랄지라도, 한 2m 되는 분이랄지라도, 여러분 화장장에 가면요 2시간 반이면 한 줌의 제가 돼요. 한 줌의 제. 분골하면 딱 상자에 주는데 딱 한 줌의 제, 한 줌의 제. 저같이 이렇게 178 이렇게 돼도 2시간 반, 저도 그 화고에 들어가면 한 줌의 제가 되고 말아요. 그 제를 볼 때마다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믿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바꾸어 주셔서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죄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체로 만들어 주신다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어디 있는지 죽어봐야 알지. 그때는 늦어요.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도 심판대 앞에서 너 죽어봤지? 지옥 가. 그럽니다. 그 전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봐야 알지 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 부활절 주일을 맞이하면서 죽어봐야 알지가 아니라 죽어도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의 구원자 어린 양 예수님을 꼭 붙들고 우리의 생명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그 생명, 코끝에서 생명의 호흡이 떠나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보람있게 하루를 행복하게 또 가족들과 행복하고 기쁨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어린 양 예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짐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진보와 인본주의의 영향으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그를 따르는 것이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배드리면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냐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누가 이 짐승의 시대에 맞설 수 있을까요? 권력 있는 자가 맞설 수 없습니다. 부자가 맞설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며 바로 어린 양께 찬양 드리는 자들, 믿음 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드리며 어려움 중에도 감사 드리며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최후 승리가 어린 양께 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게 됨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온 그 찬양대 성가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구원자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느냐? 나와 함께 제자 훈련 받았는데 믿느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을 믿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따라다니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부활하여 죽은 자들까지 다시 살리는 것을 믿느냐? 오늘 이 시간에 고요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믿느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너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느냐?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오늘 부활절 주일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짐승의 시대를 사는 자들에게 최후의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진실한 자들이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짓 없이 진실하게 나오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진실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마귀, 사탄, 이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어린 양과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말하면 뜨거워합니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을 마귀는 가장 싫어합니다. 의로우신 분이 순종하며 흘리신 보혈 앞에 사단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코끝에서 생명의 호흡이 닿는 그날 황금마차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실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환경 가운데 죽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정말로 어려움 중에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시고 승리하신 메시아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분을 꼭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찬 기쁨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누리며 영향력 끼치며 살아가시는 엘파소 수목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